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제자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남은 자 24입니다. 남은 자란 말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남겨두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24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 핵심을 딱 얘기를 하자면 138로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사람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언약의 맥을 이어갈, 대를 이어갈.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면 재앙이거든요.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본질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복음의 본질, 전도 선교의 본질, 렘넌트를 회복하는 그런 문화를 회복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여기 이제 렘넌트 7명, 저 바벨론 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축복을 회복했지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 두 번째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 생이 딱 한 번인데 내 생을 어디에 올인하고 생을 걸겠느냐.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해서 여러분 생명 걸 일과 생명 걸 곳, 생명 걸 자가 없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누가 사람 소리하거나 이런 육신적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첫째가 예배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배 발견. 여러분, 예배는 보좌의 미션이 전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미션을 잡는 현장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 발견 안 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개인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겁니다. 개인 기도 속에서.
이 사람은 노예로 갖다 놔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고 어딜 갖다 놔도 돼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문제, 모든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 상황이어도 이게 싹 다 응답이 되는 사람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을 딛고 가는 것 어떤 상황도.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남은 자 24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 오늘은 남은 자 24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순례자 25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좀 순서를 뺐으면 남은 자의 24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결론이고요. 오늘은 남은 자 24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의 25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남은 자에게 주신 그 발견하고 이거 누리는 것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 딱 한 번입니다. 순례자는. 왔다 가는 거니까. 여기 핵이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킵니다. 오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운명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 순례자의 25는 유일성을 발견한 겁니다. 오직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순례자 25는 유일성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보좌의 미션, 그 시대의 천명을 발견한 것을 유일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례자의 25는 남은 자 24는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면 순례자 25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조건을 발견하고 만난 거예요. 절대 조건. 절대 가치를 실현시키고 나타낼 절대 조건을 만났다는 거죠. 참 그게 비밀입니다. 노예로 간 게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가치를 나타내고 실현할 절대 조건을 만난 게 그게 노예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 속는 겁니다. 또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어. 내중에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요셉에게 와 있는 하나님 주신 오직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저 로뎀나무에 쓰러졌다가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거. 사실 그 죽을 위기를 만했는데 엘리야가 이게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호렙산 가서 시대 선명받았잖아. 사자굴, 풀무불, 또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를 위해서 완비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절대 조건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응답이 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가능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직 가지고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역사 일어나거든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우리에게 문제가 위기가 되질 않아요. 죽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흑암은 여러분 앞에 그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순례자 가는 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순례자예요. 앞에 그 1번 잘 기억하시고 대부분 순례자의 길에서 다 놓칩니다. 그 순례자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게 다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다 속는단 말이야. 그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순례자 25의 본론입니다. 본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순례자 25 축복 누린 사람들이 뭘 했느냐? 첫째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사람.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세상 나가 부딪혀 보면 그렇게 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근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 갖춘 사람은 여러분 발 앞에 흑안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393. 뭐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 오력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애들 찬양하잖아요. 뭐 더 받을 게 있나요? 더 발휘할 게 있습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지. 그지? 성삼위 안에 우리 배경이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 9가지. 이제 첫째가 삼초월이죠. 보좌의 축복 시궁한 초월 2, 3, 7 비출 부지기 3초월이고 두 번째가 3세팅입니다. 이게 나의 형상 속에 입혀져야 되고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그게 내 영혼 속에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 전무후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교회 여러분 앞으로 받을 업의 그 축복 기대하세요. 그래서 3 전무후무응답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3시대를 바꾸는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끝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형상 속에 삶 속에 그래서 삼천무한 이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3시대를 바꾸는 그런 축복 실제로 갖추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 치유. 이거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올 카버넌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현장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시대를 보거나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보거나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비전. 이 꿈.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렇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항상.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항상 짜증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염려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의 염려는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 실제 역발상의 응답입니다. 역발상의 응답.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숨겨져 있고 모든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편에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사랑받고 살아야 돼. 노예로 팔려가잖아. 그 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만한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스케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 그게 바로 내일의 큰 응답으로 지금 갈등 내일의 큰 갱신
지금 위기, 시대적 응답에 내일을 준비하고 그 기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능력 갖추고 실제 치유, 아시겠죠? 흑암이 완전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역발상, 응답은 역발상에 있어요. 역발상의 응답입니다. 반대편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거. 문제, 갈등, 위기, 고난, 이게 싹 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례자 25의 결론입니다. 결론. 순례자의 길은 절대 조건을 발견하고 가는 그 길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일 동안 그 감람원에서 그 미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절대 조건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 보좌의 미션, 시대 천명을 받았는데 이거 절대 조건이거든요. 이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감람원에서 주신 그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15개 나라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싹 다 열린 겁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순례자의 길을 갔느냐? 그게요, 날마다라는 답이 나온 날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어렵고, 오늘은 뭐 좀 되는 것 같다가 내일은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게 뭐죠?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로컬 처치, 파라처치.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로컬 처치거든요. 여러분이 흩어진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파라처치, 현장의 교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례자의 길에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목표를 딱 세팅을 해놨는데, 그 가다가 무슨 일이든 싹 다 응답입니다. 오늘 생각을 딱 바꾸세요. 내게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질병, 가난,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 갈등 싹 다 응답이다. 아시겠죠?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함이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가 걸어간 이 여정을 그대로 걸어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 사실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그렇게 순례자의 길, 곧 그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랑민족이 돼도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 나갔는데 숨겨진 자,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 25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사라진 흑암과 재앙의 시대에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남은 자 24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하고 절대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례자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유일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문제 어려움에 봐도 이것은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는 절대 조건임을 믿습니다. 실제의 능력을 갖추고 실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역발상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도록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